중고등학교 친구들 한 주간도 주안에서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저도 몇 개 있고요. 그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 있는 현재, 이 현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 마치 그 프레젠트라는 단어 아시죠? 프리, 하나님 앞에 있는 지금이 하나님 주신 최선의 선물이다라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던 다니엘 웹스터 휘틀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성경을 배우며 자랐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그저 아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그는 남북전쟁 미국에서 터지게 되자 북군에 자원 입대하게 됐고 그는 여러 전투에서 활약하며 승승장구하죠. 1862년 빅스버그 전투에서 오른팔에 큰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기 전까진 그랬습니다. 오른팔이 잘려나간 장애우가 되어서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어머니가 자기가 이제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넣어주셨던 성경이 생각납니다. 그 성경을 꺼내서 꾸준히 읽죠. 어느 날 곤히 잠든 휘트를 간호사가 흔들어 깨웁니다. 한 소년이 죽어가고 있다고 마지막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부정한 자기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 당신이 유일하게 이 병실에서 욕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당신이 성경 읽는 모습을 봤다. 당신한테 부탁하려고 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긴 했지만 제대로 기도해 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던 휘틀은 솔직하게 나 또한 부정한 사람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다. 거절했지만 계속된 간호사의 요청에 결국 이제 그 소년 앞으로 가게 됩니다. 한 18쯤 돼 보이는 그 금발 소년은 자신의 죄를 고통스럽게 고백하면서 일그러진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죠. 혹시 천주교의 고해성사 떠올리셨다면 달랐어요. 성령의 감동은 먼저 휘틀로 하여금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확신하도록 이끌었죠. 휘틀 본인의 기도 그리고 보혈의 용서의 확신 이후에 비로소 휘틀은 소년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 기도 중에 휘틀을 꼭 붙잡았던 소년의 손. 기도를 마쳤을 때 그 소년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지만 그의 얼굴은 한없이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나뿐인 팔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좌절했던 휘틀. 그러나 소년을 위해서 아니 정확하게 휘틀의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그 하게 하셨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감격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담아서 휘틀은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찬송시를 남기게 되죠. 최고의 찬송가 작가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간주되었던 휘틀이었지만 그는 그의 모든 작품에 엘라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필명을 사용합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힘썼던 그는 나는 음악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찬송가 작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낮추면서 스스로를 자격 없는 자로 고백을 했죠. 그 역시 고난 중에 자격 없는 자로 낮아졌지만 그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들어쓰셨던 작은 자,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죠. 바울,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런 찬송가 가사 같은 삶을 살았던 바울의 확신, 그 확신의 삶을 디모데후서 1장 내용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친 바울, 그가 자신의 유언 같은 편지 서두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언급한 건 몸이 좋지 않았던, 그리고 후계 지도자가 되기엔 아직 나이가 어렸던 디모데가 스승의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예측했기 때문이었겠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거의 말미에 큰 광풍이 휘몰아치자 겁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귀신을 쫓으셨던 또 중풍병자, 납병 환자들을 고치셨던 그런 기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단방에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저 책망뿐이었던 걸까요? 바람을 향해선 에피티마오, 꾸짖다가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선 마태, 누가복음 모두 레고, 곧 그냥 말하다입니다. 내용은 책망이 맞지만 예수님의 어조까지 그렇게 혼내듯 꾸짖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해도 여전히 큰 광풍이 휘몰아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약한 제자들, 삶에 큰 문제가 닥쳐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은 과연 모르실까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너희의 약함을 알겠지, 확인했지, 폭풍 속에서. 나 예수는 하지만 그 광풍도 잠잠케 할 창조주란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늘 함께하는 나 예수만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렴. 이 의지하렴이 포인트지. 광풍에 대처하는 네 믿음 드러내봐, 증명해봐. 이게 말씀의 포인트는 아닐 거라는 거죠. 악몽에서 막 깨어나서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아이한테 엄마가 왜 무서워해? 엄마 못 믿어? 엄마는 항상 네 곁에 있잖아. 이건 책망의 어조가 아니죠. 이 애정어린 어조의 책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잔잔한 파도에도 휘몰아치는 광풍에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엄마처럼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죠. 모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바울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병고침의 능력을 받아서 병자들을 치료했지만 이게 정작 본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질병으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3번씩이나 간청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대답뿐이었죠. 스펄전 한번 제가 소개 말씀드렸지만 황금의 입이라는 별칭을 가졌던 탁월한 설교가로서 스펄전은 많은 영혼들을 치유했지만 정작 본인은 우울증으로 끝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은, 그 능력이라는 것은 바울처럼 그리고 스펄전처럼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바울은 자기 병을 고쳤죠. 그랬다면 스펄전은 자기의 정신병을 고쳤겠죠. 지체를 위해 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기에 겸손히 형제자매를 위해서 절제하며 쓰이는 능력, 이것이 성령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남보기에 부끄러움이지만 그는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8절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이것은 원문상 그의 갇힌 자예요. 그러니까 그 주 예수의 선한 뜻이 있어서 가두어 버리신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발적으로 내가 주 예수를 위해 일하겠노라 하다가 갇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 예수 선하신 뜻 있음을 예수께서 가두셨음을 확신했기에 바울은 감옥에 오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좀 더 영혼들을 세세히 돌보기 위해서 신방을 하셨는데 강남에 있는 모 교회였다고. 근데 겉으로 발갑하던 본인 교회 성도들 상당수가 상상을 초월한 삶의 십자가로 피 흘리고 있었더라는, 함께 드러내서 치유받는 아픔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혼자 마음의 감옥처럼 참아내야 하는 아픔도 주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갇힌 자 된 우리, 주 예수의 선하신 뜻이 있어 가둬버리신 우리는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두신 거니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를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자녀다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창세전 예수 안에서 거저주신 은혜 때문이다. 그 창세전 두 번째 은혜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성취로 나타남으로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얻었다. 참 좋은 단어죠. 영원한 생명. 세 번째, 나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의 감격으로 이끌린 자이지 절대 이끌고 가는 자가 아니다. 서두에 휘틀 목사님, 그분의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자녀로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좋은 부모는요, 자녀가 한 팔을 잃은 장애우여도 능력이 모자라도 설령 아직 자녀다운 노력이 없더라도 사랑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내 새끼, 내 자녀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 자녀로 택하신 결과 그냥 너 자체를, 뭐라고요? 그냥 너 자체만을 군더더기 없이 그냥 너의 존재 자체만을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거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노래했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냥 군더더기 없이 너예요, 너. 그냥 우리 하나하나의 그 존재만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혹자는 그럼 그 은혜의 복음,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가 답을 주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혹자가 되묻습니다. 거절하니요. 거절하니. 그런 싸구려 복음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거리면서 제멋대로 하는 방종에 빠지는 거 아니냐. 사람 자존심이 있지 사람이 거지냐?
루터가 그의 죽기 전 마지막 메모였죠. 그 마지막 메모로 답을 줍니다. 우리는 거지다. 이것이 참이다. 목숨까지 내던졌던 용감했던 개혁자 루터였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적선 없이는 살 수 없던 거지였다라고 삶을 회고했죠. 제가 여러 번 드렸던 얘기죠. 꼭 기억합시다. 은혜의 원칙이 흔들리면 복음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 원칙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내가 믿는 자 곧 은혜의 복음을 주신 예수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연합한다와 같은 뜻이죠. 단순한 이론적인 알을 넘어선 깊은 체험적인 알을 뜻합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의 풍습에서 남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썼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 여러 번 요새 최근 리메이크 되고 있죠. 이 원작자인 김목경 씨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젠 80대 노부부 이야기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하나님을 아름답게 믿어온 80대 노부부가 서로를 안다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교회에도 존경스러운 노부부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감히 함부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가 서로를 안다라는 것, 그것은 곧 믿고 의지함, 줄여서 신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쁨과 슬픔의 사연들이 서로의 머리에 내린 흰눈처럼 두텁게 쌓였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때 기도하던 내 안에, 그리고 날 위로하던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셨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길 위에 흰눈처럼 쌓였던 사연의 높이는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사랑의 깊이였구나 라는 것을. 영광스러운 마지막 순교의 때를 직감한 바울은 이제 아들처럼 아끼던 디모데를 남기고 떠나야 하죠. 자격 없던 복음의 핍박자를 복음의 선포자로 세우신 그 예수의 사랑을 난 전 인생으로 체험하고 확신했다. 이제 너 디모데가 걸어갈 복음 선포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나를 지키셨던 그 예수의 영이 너 디모데도 지킬 것이다 라고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상치 못한 죽음의 총알이 날아올 때라야 날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참된 보디가드의 지켜줌이 드러나듯이 내 삶에 한 마리 양 같은 내 삶에 맹수의 위협 같은 그런 죽음의 고난이 닥쳐와야 날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참된 목자의 지켜줌이 드러나겠죠. 바울이 겪었던 죽음 같은 고난은 지키심의 확신을 위한 것이었다. 고난은 지키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기도 드리기 전에 저희 제일 처음 센트로 배웠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우리 항상 기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속에 생각이 많아야 말씀의 위로가 위로로 다가옵니다. 저희 발이 미끄러질 뻔하여야 당신의 붙드심을 저희는 알게 되는 무지몽매한 인생입니다. 시련이 길어질수록 또한 믿음의 깊이를 주께서 키워주시오나 저희의 약함을 아시고 저희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저희 그 시련이 길어져 힘들어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